샬롬, 안녕하세요. 충주 봉쇄수원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유튜브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족보 속의 5 여인,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들어있는 거 우리 잘 알죠? 근데 유대인들은 족보에 여자들은 넣지 않아요. 성경에 족보가 5번 나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10장, 그리고 역대상, 누가복음, 마태복음 1장, 이렇게 5번 나오는데, 다른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 1장에만 여자 이름이 5명이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루색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마리아, 이렇게 5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그리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돼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연례돼요. 그때부터 연례돼요. 42대예요. 그 중심이 다윗을 중심으로 펼쳐나가요. 그 참 희한한 것은 이게 다윗이라고 쓴 것인데, 달렛, 바부, 달렛, 이것이 다윗 그렇게 쓴 건데, 달렛이 2번 들어가고 바부가 1번 들어가요. 근데 이스라엘의 알파벳은 알레프, 베스, 기메르, 해, 달렛, 해, 바부 이렇게 나오는데 숫자가 있습니다. 알레프 쓰면 1이에요. 베스를 쓰면 2예요. 그래서 달렛은 4번째 나오기 때문에 4거든요. 그리고 바부가 6번째 나오기 때문에 6이거든요. 근데 다윗이라고 쓸 적에는 4, 달렛, 바부, 6, 달렛, 4. 그래서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입니다. 다윗이라는 말 속에는 14라고 하는 수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부터 연례돼요. 참 신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정체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거든요. 오직 예수, 오직 메시아. 지금도 기다려요. 오셨는데. 왜냐하면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온다고 말라기에서 말하고 끝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안 왔으니까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 메시아가 안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가 왔다, 영적으로 세례요한이 엘리야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가 42대예요. 성막의 람세스에서 길갈까지가 42번 진을 쳐요. 이스라엘은 모두가 42왕이 다스려요. 묘한 40이라고 하는 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여자가 다말이에요. 다말은 우리 잘 알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4번째 아들이 유다. 유다가 엘, 오난, 셀라, 이렇게 3아들을 낳지요. 엘하고 다말하고 결혼합니다. 엘이 죽어요. 오난에게, 형수에게 씨를 주어서 형의 가계를 이으라고 그랬는데, 오난이가 그렇게 되면 축복이 장남으로 가고 자기에게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씨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악하니까 오난이를 죽여버려요. 셀라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유다가 보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남편 킬러예요. 결혼했더니 2아들을 죽였어요. 하나 남은 아들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결혼 안 시켜요. 근데 이 다말이 바로 씨를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창녀로 가장해서 유다 시아버지와 관계해서 아들을 낳아 예수님의 계보 속에 불륜의 씨, 근친 상간의 씨가, 피가 거기에 혼탁하게 들어가게 되지요. 그 다음에 라합입니다.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0인역에는 매춘부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직업이 목동, 창녀, 세리입니다. 근데 이 둘러서 돈을 버는 직업이 창녀다. 그래서 아주 경멸했거든요. 바로 라합이 기생이에요. 그는 다 민족을 배반합니다. 배반의 피가 여리고 사람들 다 죽이고
자기 가족만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 피가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 속에 또 민족 배반의 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루시오, 모함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가 옵니다. 오르바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눕는 곳에 나도 눕게요. 그러다가 결국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아주 불상사스러운 이런 피가, 부정한 피가 또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다윗이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리따워 보이는지라. 요거 어떤 주석에서는 그렇게 주석이 되어 있거든요.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려면 창문을 닫고 문을 닫아요. 더군다나 밖에서 보이는 창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거닐다가 그 여자를 봤잖아요. 근데 열어놓은 것은 언제? 다윗이 거닐 때. 그렇게 장소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다윗의 피를 받고 싶어하는 아주 부정한, 그리고 남편을 죽어도 남편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 기세가 없는 이런 불상사스러운 이 밧세바의 피가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요. 이 족보,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그래서 이방인의 피, 민족 배반의 피, 시아버지의 씨를 받는 근친상관의 부정의 씨, 유혹의 피, 음란의 피, 각종 더러운 피들이 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혼탁하게 합쳐지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이런 다양한 더러운 피들이 흐른 것 같지만 예수님에게는 이런 피가 조금 더 섞이지 않았는데 그 피가 계속 42대까지 요셉에까지 흘러오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흘러온 피를 가지고 있는 요셉과 전혀 관계가 없는 예수님은 성령님과 마리아가 합해져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게 됩니다. 전혀 이런 피하고 관계없는 깨끗한 동정녀 예수님의 피와 성스러운 성령의 피가 합쳐져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기에 예수님의 피는 피가 아니라 보혈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로 하라라고 위대한 말씀을 줬는데 나 사내 몰라요. 애기 못 낳아요. 말씀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두 번째 나타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하면서 성령을 부어주고 성령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성령께서 임하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원어 성경을 보면은 나는 계집종, 요 계집종이 나는 애 바구니오니 내게 아기를 담았다 꺼내 가시옵소서. 유대인들에게 여자들은 아기 주머니입니다. 아기를 넣다가 빼오는 주머니예요. 우리나라도 여자들을 아주머니라고 그래요. 아주머니는 아기 주머니의 준말이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의 그 성스러움과 그리고 성령님의 거룩하심이 합쳐갖고 여기서 예수께서 오시지, 아브람부터 요새까지 42대 동안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 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 요셉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만으로 안 됩니다. 말씀이 임하며 성령이 임해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마리아가 말씀 받았을 때 못 받았어요.
성령 받으니까 말씀을 받았어요. 주의 뜻대로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성령 받고 나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말씀과 성령이 같이 겸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성령 없는 말씀, 신비주의. 말씀 없는 성령, 신비주의. 성령 없는 말씀, 율법주의입니다. 이 다섯 여인들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집착이에요. 이 유대인의 민족 정체성은 메시아 기다리는 건데, 내가 메시아 라인에 들어가겠다. 내가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겠다. 예수님의 족보, 메시아 라인에 집착했던 여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말은 메시아 라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창녀가 돼요. 라합은 메시아 라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민족을 배반해요. 룻은 메시아 라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국을 버려요. 밧세바는 메시아 라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요. 마리아는 메시아 라인에 들어가기 위하여 처녀로 아기를 낳아요. 처녀가 아기 낳으면 돌로 때려 죽일 때예요. 오직 메시아 라인, 오직 예수, 거기에 집착했던 여인들. 그러면서 이 포용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 포용합니다. 내가 창녀면 어때? 내가 민족을 배반하면 어때? 내가 고국을 떠나면 어때? 남편이 죽으면 어때? 처녀가 아기 낳으면 어때? 참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스러울 정도로, 정신 이상자 같은 정도로 아주 메시아 라인에 집착하고, 그 집착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은 다 포용해버리는, 나 이거 하나만 가지면 되겠다 라고 했던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우리는 다 포용하고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고 걸어야 합니다. 어느 의과대학에서 생긴 일입니다. 교수님이 의과대 학생들에게 의사가 되려면 똥도 먹어봐야 된다. 내일 성냥가게다가 자기 똥을 좀 담아 갖고 와라. 다 갖고 왔습니다. 교수도 자기 똥을 갖고 왔습니다. 나 하는 대로 잘 보고 따라해라.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어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이렇게 해라. 모두가 자기 똥을 찍어갖고 먹습니다. 합니다. 그때 교수가 막 야단칩니다. 너희들 똥 먹었냐? 나 하는 걸 정확하게 봐라. 내가 엄지손가락으로 똥을 찍어서 새끼손가락으로 빨았지 않냐? 응?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빨았지 않냐? 내가 너희들에게 의사가 되려면 그 환자의 표정, 환자의 얼굴 색깔, 환자의 목소리, 그런 거 세밀하게 볼 줄 알고 다각적으로 치료해야 된다. 잘 보고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야단쳤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잘 보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다 버리고 어떤 부정한 것도 다 품에 안고 오직 예수 하나만 붙잡고 가려고 했던 다섯 여인들. 그러기에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다섯 여인들의 그러한 위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에 그렇게 넣었습니다.